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택할 길들을 가르쳐 보이시고 또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왔사오니 예배의 시정일관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찬양과 입술의 고백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친구처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보혈의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사 상한 마음을 고치게 하시고 줄이고 복이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잔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부으사 주님 보좌로 수놓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혼을 미소 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혼 사랑의 체질, 권능 있는 전도자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위대한 주술을 준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의 전도대가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대의 성령의 권능과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이들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셔서 이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목사를 인류에 기도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가슴속에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에게 하여 주옵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삶의 곳곳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아픈 곳을 만져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교제하며 기도하며 찬송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봉사의 손길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맡기셨고 그러기에 우리가 받았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기신 것이니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11조로 올려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작정한 헌금을 주께 드리며 교회 안팎에 힘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보내신 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또한 그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이런 때 감기를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번 주죠. 저희 둘째가 열이 갑자기 38도 넘게 나기 시작해서 병원 가서 코로나와 독감 검사를 다 해봤는데 다행히 코로나와 독감은 아니었지만요. 3일 동안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가 싶더니 온 가족들에게 이 감기를 다 전파시켰어요. 우리 막내에게 먼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아내 그리고 우리 첫째도 결국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처럼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어요. 차라리 나도 걸려서 쓰러져 버리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튼튼한 몸을 주셔서 저만 걸리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영상으로 듣고 있을 텐데요.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까워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제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리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의 종착점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리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고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귀결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둘을 분리할 수 없기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나는 하나님과 영혼을 알기 원한다.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없는가? 전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칼빈도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으로 그의 책을 시작을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은요, 그 첫 번째 질문에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대답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목적일 텐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제네바 교리문답도 그렇고 인간의 삶에서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아합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왕과 아람 왕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 20장은 이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나타납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홀로 패배한 것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부터 43절인데요. 그가 왕께 아뢰되, 여기서의 그는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아합 왕은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아합 왕에게 알려주셨지만 그가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심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나뉘지 않고 항상 나타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람 왕이 32명의 왕과 함께 사마리아를 포위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이 군대의 숫자나 규모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왕들 32명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 싸움은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합 왕은요, 처음부터 납작 엎드린 자세로 아람의 사신들을 맞이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상 2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다시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 아람 왕은 한마디로요, 아합의 모든 것은 다 자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받지 않으면 쳐들어가겠다라는 협박이죠. 그러자 아합은 맞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 아합 왕의 고백대로요, 정말 신하들을 보내서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들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아합 왕은요, 베나닷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최대한 정중하게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열왕기상 20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 말은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낳은 자녀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은 내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죠? 주님, 정말 달라고요? 아니 제가 적당히 알아서 챙겨드렸고, 아니 내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도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적당히 알아서 챙겨드린 것으로 만족하셔야죠 라는 반응을 우리가 보이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지금 아합 왕은요, 고백은 내 것은 다 아람 왕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가지러 온다고 하자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아람 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서요, 이야기를 하자 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공격하듯이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듯이 아합 왕이 조금 발끈하는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갑옷 입는 자는 전쟁을 하러 나가는 자이죠. 전쟁을 하러 나간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편안히 갑옷을 벗겠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통에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향해서 이 진영을 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웬 이름 모를 선지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이 끝난 그 다음 구절 열왕기상 2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선지자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충격적이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그 어디에도 아합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거나 아람이 쳐들었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합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명 높은 왕. 아내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서 이 엘리야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세벨은 기세등등하게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이 아합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나라의 종교로 삼은 왕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잘못했다라거나 아니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제스처, 작은 몸짓이라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산적한 기도는 마치 결제하지 않은 서류처럼 책상에 다 쌓아두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는 이런 악랄한 아합의 기도는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뿐만입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채 남겨두시죠. 근데 왜 아합은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을 좀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상 20장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넘겨주시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아합 왕이 주께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기기 어려운 군대를 이기게 하심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돈독하고 온전한 관계로 느끼는 순간보다는요,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주 나타내세요. 목사님께서 안식월 가시고서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2달 반 정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3주째에 접어들었을 때랑 그리고 바로 저번 주가 제 개인적으로는 참 큰 위기였고 고비였습니다. 제가 어려움의 깊은 부분을 다 공유는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공유하라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공유는 차마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잠깐이긴 하지만 2달을 했는데도 이런 거면 이걸 20년씩이라고 하라고 하면 답은 하나다. 이거 못 하겠구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고백인데 하나님하고 1대1로 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는 가리지 않고 다 고백하는 스타일이라서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꼭 그러한 순간
하나님의 어떠하시다라는 것이 지식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심장까지 뚫고 지나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지. 야합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합에게 주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님은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여호와,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요. 정작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여쭤보면 선뜻 대답이 안 되실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참고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은요, 성육신과 똑같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와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언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충만하게 올려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란 우리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용하는 이름처럼 그 이름 안에 자신을 가두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고 좀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은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영광의 자리를요 모세가 마다합니다. 마치 힘들었을 때 제가 못하겠다고 한 것처럼 모세 또한 못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버티기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누가 보냈냐 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계속 핑계를 삼는 거죠. 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합리화할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발음상으로도 유사한 게 없고 아무것도 유사한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가 나왔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스스로 있는 자를요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흐예 아쉐르 이흐예입니다. 더 헷갈리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흐예라는 똑같은 게 앞뒤로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아쉐르는요, 영어를 좀 잘 아시는 분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좀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계대명사가 없으니까 한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히 있는 자다. 이것을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아합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아합에게 아람의 군대를 넘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아합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걸 알려줬으면 아합이 참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나아가면 되는데요, 아합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 번째 대시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열왕기서에서 보면은요, 이 앞에 내용에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이 주중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인데요. 이 한마디로 사르밧 과부에게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그에게 알려주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시돈 여인이다라고 표현됩니다. 시돈 여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이스라엘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조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립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여인이요, 이 엘리야와 함께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공급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적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당신의 입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진리인 줄 내가 알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의 명령에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인데요.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불태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과 37절인데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는 이 강렬한 이적이 우리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어서 도대체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새롭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느냐가 목적이 됩니다. 이 36절과 37절은요, 둘 다 알다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요. 36절은요, 이 알다라는 동사가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고요. 37절은 능동태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36절은요, 우리나라 말로 좀 번역을 하면 알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고요. 37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런 미묘한 차이까지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6절은 뭐가 알려지게 해달라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는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과,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불을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7절에 어떻게 하죠?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한 다음에 그 불이 내려지면 이제 뭘 알게 되죠? 37절에서는 두 가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다 보니까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됐어 라고 각성해서 돌아선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너무 내 뜻대로 막 살았어 라고 스스로 깨달아서 우리가 돌이킨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37절에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사실 제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인생이 평온한 순간에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어둡고 힘든 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아합이나 이방 여인이나 또 바알을 숭배하면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신앙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처럼 능력이 비상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아무리 우리가 오래됐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는요, 평생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이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우는 것을 보게 되죠. 1대 850입니다. 제가 소실적에 17대 1로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싸움을 물론 싸우진 않고 말싸움으로만 했습니다만 싸움은 큰일 나죠. 850대 1은요, 전무후무한 숫자예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러면요, 얼마나 기세가 등등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불과 28장까지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열왕기 하루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큰 능력을 보인 엘리야가 고작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니, 그 850명을 죽이던 기세등등하던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서 제단에 그 이미 축축하게 젖었던, 그래서 도랑에 흐르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던 그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 갔죠? 엘리야가 이렇게 된 것은요, 이세벨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요, 열왕기상 18장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 불이 내리는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요, 엘리야 말 되게 잘 들어요. 올라가서 드십시오 하면은 올라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비 올 것 같아서 자 내려가십시오 하면 또 내려가요. 아합은요,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하고서 엘리야의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얘기하죠? 엘리야를 향해서 그 큰 능력이 일어났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요, 너 내가 찾아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세벨의 큰 벽에 엘리야가 부딪히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금은 이세벨의 큰 벽에 부딪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벽은요, 이세벨 혼자 세운 벽이 아니에요. 이 벽은 엘리야가 함께 세운 벽입니다. 엘리야는요, 18장도 보면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고 자꾸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었는데, 아니면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었는데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죠? 7,000명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 아니 7명을 남겨놨다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7명 남겨놨다 그러면 엘리야가 자기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걸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70명도 아니고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름 없는 선지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사용하고 계세요. 칠흑같이 어두운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말 엘리야의 말처럼 엘리야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엘리야는요, 자기 혼자 영적인 짐을 다 지고 나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능력으로도 이세벨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생각에 엘리야는 무너져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엘리야는 말로 안 가르치세요.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데 세 가지의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가 강한 바람, 두 번째가 지진, 세 번째가 불을 보여주세요. 이 누가 보더라도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지죠.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에너지로 역사하셔야만 사람들이 변화되고 강한 에너지로 역사해야만 이세벨과 같은 사람도 변화된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놀라운 바람과 불과 지진 이후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세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큰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엘리야는요,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야만, 그 큰 능력을 보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 능력은 홀로 남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엘리야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만드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요, 혼자 다 짊어지고 가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를 이 성산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묶어 두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특출난 분야가 있다면 내가 연약한 분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제가 밥을, 물론 지으라면 짓겠지만 밥도, 제가 다른 일을 하는 데는 약한 부분을 또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특출난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들리세요? 일부러 좀 작게 내봤어요. 이런 작은 소리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한마디로 뭘 보여주죠?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배워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때도 드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깊이 볼수록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이 그려지냐면요, 광활한 바닷가의 해변가에서 홀로 놀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 광활한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일생을 다 다녀도 다 다니지 못할 것 같은 광활함이 느껴져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큰 능력이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이 떨어져야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요,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셨기 때문이죠.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 큰 능력을 듣고도 돌아서지 않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그러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요, 심히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면 멀어졌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변론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모세도 하나님의 길을 버팅기다가 마지못해 나아갔죠. 엘리야도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만 역사한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아갔어요. 그랬다가 안 되니까 못 해먹겠다라고 해서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2달 남짓 경험하면서 이거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만 변론하는 것 같은데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큰 능력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 우리는요, 항상 배워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셔야만 합니다. 제가 짧은 목회 이 경험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제가 붙잡고 있는 건, 물론 시작부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항상 붙잡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항상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항상 배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위를 놓고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위를 받는 것이 곧 졸업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학위를 받는 것은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지, 그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스터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하나님에게서는 우리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다른 것들은 다 놓치셨더라도 세 번째 대지만은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열왕기서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그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몇 주 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본문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이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해요. 이 열왕기상 8장 59절부터 60절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황하게 그 기도를 길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그 길게 하고 나서 가장 그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자신이 간구한 이 내용이 항상 주님 곁에 항상 있어서 자신의 일과 백성 이스라엘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뭐죠?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세계가 정말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솔로몬의 간구의 목적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주시고 자신과 자신의 백성의 모든 일을 돌봐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동시에 더 큰 목적을 이루는데 바로 온 열방이, 온 만민이 여호와만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당시에도 나타나는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길에 들어가죠. 바로 홍해 바다가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해내시고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심과 동시에 애국 군대가, 애국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하나님인 줄 알게 해달라라는 것,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온 세계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도록 하시죠. 그러나 이 목적이 철저하고 배타적으로 우리만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다라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적을 말씀하시죠.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요, 한국교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이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국교회가 어떠한 추세를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이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출판했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시는 성도님들은 좀 읽어보시고, 이게 데이터에 근거한 이야기들이라 우리가 좀 무시 못할 내용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점에 봉착했는지, 또 어떤 어려운 점에 도달해 있는지를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알려줘요. 물론 모든 데이터들은 다 굉장히 암울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희망적인 소식은요, 이 두 가지 가치를 붙잡았던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소그룹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교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이 마이너스 시대에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나가서 손해일 것 같은데 이게 역설적으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는 많은 열방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과 부합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물론 우리를 향한 구원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 그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도요, 누군가 다른 이방인이 그 복음을 받아 꽁꽁 가둬두지 않고 흘려보낸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인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것이죠. 문제는요, 이제 처음에 제시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왜 아합은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건만 왜 아합은 실패한 결과를 받아들였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는데 혹시 우리가 아합처럼 실패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42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아람 왕을요, 아합 왕이 놓아줘요. 아니 그를 끝까지 몰아갔으면 그냥 저였으면 성격상 저는 그냥 죽였을 텐데, 이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아합 왕은 놓아줘요. 왜 그런 거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의 전투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확신이 아합 가운데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사람을 의지하던 아합의 모습이 여기서도 다시 발동이 됩니다. 내가 아람 왕을 놓아주면 그가 나와 온전한 외교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 그래서 그와 함께 굳건한 관계가 다른 나라의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도움이 되겠지. 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것은요, 이제 20장 42절에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요. 멸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헤렘인데요. 이것은 그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 이런 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은 멸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린 어떤 것 혹은 헌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면 멸하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서요,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중에 몇 가지에 손을 댑니다.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표현을 쓰세요. 헤렘을 써서 멸하기로 작정한 것에 아간이 손을 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날산의 외투가 하나님이 입고 싶으셨는데 아간이 가져가서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때문에 혹은 옷 몇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것인데 그것을 아간이 가져갔기 때문이죠. 멸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탈취물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그것에 손을 댄 것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을 놓아줍니다. 재밌는 것이요, 성경에서는요, 이 놓아줬다라는 게요, 사실 히브리어로는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샬라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에는요. 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람 왕이 사신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2절, 5절, 6절, 7절, 10절. 이 짧은 12번의 구절 안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보냈다라는 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주어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냈다라는 동사에 가장 많은 주어로 등장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관점으로도 보면 하나님이 보내셔야 보내는 건데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가 임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실패한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미래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이끄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드시나요? 네, 돌아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계속 인도하실까? 지금까지는 날마다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러실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포근함을 얻으려면요,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서는 우리 마음에 성이 안 차요. 창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두셔도요, 자, 이걸 보면 이제 확신이 드냐? 주님, 확신이 듭니다. 주님, 비로소 이제야 제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이 쌓아둔 걸 봐야지 우리가 확신이 생기죠. 우리는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요.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공급하셨으니까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불투명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했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경건의 의지가 보이거나 우리 안에 경건에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타났거나 개선될 의지가 10분의 1이라도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박은 게 아니고요. 엘리야처럼 이세벨처럼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이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증하죠.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또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평생 배워가야 돼요. 더불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자기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열방으로 흘러나가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이키시기에 또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기에 우리가 주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해서 주의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같이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은 새 구원이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평생의 목표로 삼고 그 아는 것을 넘어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례문답 신청을 다음 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문답 교육 날짜와 또 문답 일정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주토교 온모기는 오늘까지만 받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저희가 받지 않으니까요. 오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일 성경 11월 12호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이제 우리가 12월 또이 되면 2023년 이 매일 성경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았던 성도님들도 한번 2달 동안 잘 기도해 보시고요. 2024년 매일 성경을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 묵상의 길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비전 기도회는 청년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수험생들에 대한 명단을 이 가족 혹은 친척이어도요, 이 명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이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에 합격해서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고3에서 새롭게 이제 사회로 접어드는 그 모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니까요. 수시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저에게 명단 알려주시면 그 진로를 놓고서 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0월 24일에 갈렙 야유회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1시 출발을 하고요. 나는 갈렙회 모임 안 하니까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을 가지 않아서 서먹서먹 하셨더라도요, 이런 시간 통해서 서먹함 지우고 먹다 보면 금방 친해지지 않나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요, 이 공동체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또 깊숙이 들어오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복음장 위로회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출발하고요. 이 연천 제인폭포를 다녀올 예정이고요. 이 복음장님께서는 이 인원을 저희가 파악해야 돼서 이 수요일까지는 가는지 여부를 좀 알려주시고요. 난 안 가니까 아무 연락 안 하고 있으면 안 가는 줄 알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안 간다라고 하시면 명확하게 안 가신다라는 의사를 저에게 밝혀주셔야 제가 인원에 맞게끔 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괜히 안 가는 게 너무 미안해서 전화 못 하겠어요 하시면 문자로 보내세요.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복음장님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의 전도대도 이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과 리딩 지저스 이제 일정은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가 제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11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굳이 행복한 감정을 숨기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이 복음장 위로회를 제 개인적인 축제의 잔치로 좀 삼고자 마음을 먹고 있어서요. 이 11월 첫째 주는 담임 목사님 뵐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또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연구표 하시죠. 시작. 복음의 위로로 소리내어 웃자. 복음으로 활짝 웃읍시다.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